여러분, 이 호랑이는 이 겨울을 지난 동안에 털갈이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다음에 마음껏 달리며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고양이는요, 같은 종이지만은 고양이는 겨울 내내 부뚜막에 웅크리고 앉아서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이나 받아 먹으며 병든 닭처럼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의 삶을 도약하며 뛰어오르는 삶이라고 부른다라면은 이 고양이의 삶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뚜막에 불이 꺼지고 겨울이 찾아오면은 이 바람을 뚫고 달릴 힘도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호랑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고양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올해 이 겨울은 참으로 혹독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이 상황들 속에서 나라의 경제적 전망도 어둡고 이틀 전에 벌어진 이 끔찍한 이 비행기 사고로 이 연말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참으로 많이 침체되고 다운되어져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고양이처럼 주저앉는다라면은 우리 삶은 패배자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호랑이처럼 이 털갈이를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면은 더 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게 사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니체가 한 말이지만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밝고 평안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나 시련이 찾아오고 이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면은 우리가 더 강한 인생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시련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이 굴복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초기 교회를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이 시련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강해지고 강해져서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는 이 침체 상황을 이 침체의 상황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앞을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수많은 난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침체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패망한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설 것을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주전 8세기경에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당시를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은 이 아수르가 팔레스타인과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이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남쪽 왕국인 이 남유다는 이 약 135년 뒤인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여 년 동안 이 남유다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10지파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남유다 민족들이거든요. 이 민족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가득 찼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했던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여러분, 심지어 영광스럽게 여기던 성전마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강대국밖에 없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힘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이 무슨 생활을 꿈꾸면서 이 미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을 이방 땅 가운데서 이 절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여러분, 이 스스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패배의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되는구나. 무엇을 해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저앉게 되는 인식, 이것을 우리가 패배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기력 증세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이런 패배할 수 있고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이게 학습화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굳어지게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건보다도 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무기력 증세에 빠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한 여러분,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민족이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도 역경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 이 무기력 증세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 진짜로 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태국 사람들이 코끼리를 훈련할 때에, 여러분, 코끼리가 아직 어릴 때에 쇠말뚝을 받고 이 쇠말뚝을 굳게 받고 이 쇠줄로 이 코끼리의 이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가 그것을 끊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쇠말뚝에 박은 쇠줄이 끊어질까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계속 시도를 해보아도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 나중에 코끼리가 성장했을 때에 이 작은 말뚝에다가 여러분, 새끼줄을 이렇게 모아서 놓아도 여러분,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기억 때문에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미리 포기하는 마음, 이 절망해버리는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넌 안 돼. 끝장난 인생이야. 이렇게 한다고 너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 유다 민족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너희를 볼 때 망한 것 같이 보여지고 모든 터전이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난 다시 너희를 일으킬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은혜로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절을 보시면은 전에는 버림받고 미움을 받는 백성이었지만은 이제는 영원히 아름다운 민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어서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전에는 황폐함과 파멸이 찾아왔지만은 이제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진노에서 은혜로, 그리고 상심에서 아름다움으로, 파멸에서 구원의 찬송으로 반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면은 그 민족은 다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나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 죄의 늪에 빠지게 되고 실패의 늪에 허우적거리게 된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너희와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함께 달려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처지가 암담해도, 여러분,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져도 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침체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비전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 이 남유다가 패망했는데 이 패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국력이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재력이 딸리고 인재가 딸려서 패망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순간 그 민족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패망하고 침체에 빠지게 되는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태양은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것이 태양이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다가 이 태양이 지고 졌다고 울고불고 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 뜨면은 영원히 비추는 빛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영광된 임재가 주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비로소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슬픔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연말을 맞이했지만 기쁨이 없어지고 웃음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앞날을 생각하면은 우울감이 많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같은 슬픔을 기쁨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이 모든 슬픔이 끝나게 되고 기쁨의 날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야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 마치 이 여름철 가뭄에 시들었던 꽃이 여러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고 이 생기를 되찾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의 단비를 받게 되면은 이 메마른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기쁨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축복의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이 많은 군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온 군사들이 이 오랜 기간 전쟁 때문에 심신이 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족들 간에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데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북군에 참여해서 전쟁을 했는데 팔에 총상을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이 가슴 가운데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마침 시카고에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집회 D.L. 무디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통곡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랫동안 이 가슴 가운데 쌓여 있었던 이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걸 바라본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 형제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선포와 함께 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이 형제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로 이분이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하고, 여러분, 또 이 무디와 함께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찬송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은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우리가 이 직역하면은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이러한 내용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3장의 그 찬송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찬양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내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이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한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우리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내 모든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고 손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고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면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귀환한 후에 우리가 유대인들 모습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들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온 후에 땅을 차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귀환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지배가 끝나자마자 헬라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고, 또 그 지배가 끝나고 또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지배를 받았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유대인을 향한 귀환의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성취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 의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고, 그 결과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는 그 백성을 땅에 심으시고 내 손으로 만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을 옮겨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만드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나무를 심은 후에 그 나무를 잘 가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며 가꾸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손으로 만든 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크게 대표적인 것을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좋은 꼴을 먹이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편안하게 쉬고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치유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사실 목자가 하는 가장 소중한 그 고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심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은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어 주신 것,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할 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배고파할 때에 여러분, 먹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 처할 때에 그분이 다가오셔서 도움자가 되시고 양육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 인생을 돌봐주신다라면 우리가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뜻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025년도 한 해 절대로 혼자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 가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3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성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작은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앞절을 보시면 나오는 이 하나님이 심으시고 양육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작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성경에서는 작은 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는데 이 작은 자들이 천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 누가 봐도 연약한 자인데 툭 밀면은 쓰러질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런 자들이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본문만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몇 명이 회심해서 돌아온지 아십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4장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한 번에 5,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장을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표현하지 못하고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더 힘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역사가 실제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미약해 보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의 운동을 펼쳐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전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록 연약한 자들을 통하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모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잘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또 이 금년에 여러 소원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러분 또한 이 준비하고 꿈을 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걸까요?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실 때에 여러분, 진정한 성취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때가 차면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기다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히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후에 속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 나의 시간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늦게 오시냐 그렇게 원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삶의 문제나 이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문제들도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성의 아픔이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시련도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이 영국에 살고 있던 한 부인이 이 식료품 가게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서 이 아이들이 먹을 식료품을 구입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입하러 갔을 때 그 주인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얼마가 있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 어음이 한 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길래 간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적은 기도문이라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비웃는 토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문을 이 저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기도문의 무게만큼 식료품을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종이 한 장의 무게 얼마나 나갈까요? 여러분, 얹어 놓는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뭘 대칭시켜 놓는다라고 해서 뭘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이제 얼마치 식료품의 무게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비웃는 토로 이 주인이 이 여인을 향해서 말하고 그렇게 이 저울에 그 종이를 올려놓고 그 옆에 이제 음식들을 올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한쪽 주에 빵 한 덩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빵 한 덩이 올려놨는데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또 다시 한번 올려놓는데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야채를 올려놓고 과일을 얹어놓아도 이 저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황한 주인이 이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뒤로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올려진 물건을 다 봉지에 담아가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봉지 가득 식료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저울이 고장났던 거죠. 네, 저울이 고장났던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달 때는 다 정상이었는데 여러분, 이 기도 종이를 달 때 그만 고장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인이 궁금해서 부인이 무엇을 거기다가 적었는가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적혀져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신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험악한,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개척해 갈 수를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는 난관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025년도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셔서 또 만져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한 해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이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침체 속에서도 딛고 일어나서 주의 영광 위하여서 달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